영적 싸움이 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와이에서 사월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집사님 부부인데 그 남편은 한국에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한국을 영적 지적으로 이끌어가던 목회자 아들. 그 부인 되는 분도 집사인데 박사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이분이 그 미국 대통령 뒤에서 이제 후원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가니까요. 한 번은 그 조카들끼리 그 하와이 바닷가 가가지고 방파제에서 다이빙 하는데 물 빠질 때 다이빙하고 머리 받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 이분이 저거 미국 병원에서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전세기를 떼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데리 돌아가지고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하는 박사를 만나가지고 친구 삼아가지고 그거 줄기세포 인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청와대 들어가서 허락 맡아 와가지고 주사 놔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라.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저 하와이에 어떤 저 산 옆에 집을 사가지고 하와이에 돌아다니는 몽구스 2마리 잡아 키우면서 자기 그거 살았대요. 몇 달. 거기는 어디든지 목사 신방 오면 5분 만에 도망가는 현장이에요. 그 영적으로 막 누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도 침대에 막 흔들려서 눈 떠보니까 자기 발 곁에 예수님이 다 앉아 계시더래요. 그거는 예수님 아닙니다.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걸 심각하죠. 전 세계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고, 지금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복음을 몰라서 귀신에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복음 하나 딱 깨달아버리고 예수 믿어버리면 그 문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눌리고 시달릴 사람 많아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중요하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여러분 대통령 그지? 옛날에 또 불신자인데도 경제를 맡겨서 정주영 씨라든지 그지? 뭐 여러 가지 인물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정주영 씨처럼 돈을 줘버리면 완전 망할 거예요. 망칠 거예요. 왜? 그런 그릇이 아니라 저는. 근데 혹시 모르지.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 권세를.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뭘 예언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처음부터 피의 제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 제사,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피 흘려 제사 지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와전돼 가지고 무당들이요 닭 피 뿌리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전 세계 보면 그런 거 다 했어요. 중국어는 계속 빨간색 칠하잖아요. 동지 팥죽 빨간색. 귀신이 도망갈까 싶어서. 그 착각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근데 당장 피 있는 제사가 아니면 저주받게 돼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불신자 상태 그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20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예요.
그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부터 살인 환자예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 살인, 최초의 살인자. 마귀한테 붙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동생 어딨냐? 하나님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면 나 모릅니다. 거짓의 아비들. 거짓말해. 여러분, 이게 불신자 문화입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서로 죽이는 문화예요. 그지? 서로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서로 죽여요. 벌떡고. 대표적으로 지금 정치 현장이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깊이 들어가면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 죽입니다. 문화가 그래요. 기본적인 하나님 양심을 줘놨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도 못 내고 안 내고 아닌 것처럼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모든 조직이 가면요 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상모략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이게 오래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구원을 받았는데 체질 그대로는 사람 많아요. 사기 치는 거짓말하는 이런 영적 문제거든. 그게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천사같이 보였다가 은혜 떨어지면 마귀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제사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불신앙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지금 때가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각합니다. 심각한 문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성공을. 그러니까 왜냐 영적 존재니까 공허해지고 갈급하니까 자꾸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오죠.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래 빠져나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대로 방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어라.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찾아냈어요. 대표적으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애굽에 노예되어 있다가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 피제사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만은 인간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운명. 그지?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운명. 마귀가 준 운명이 묶여 있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자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성공한 분들이 자꾸 뭘 합니까?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점치는 거예요. 다른 형태입니다만은 나라마다 보면 이제 귀신의 인도를 받게 되고 자기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연예인들 심각합니다. 어제 뭐 통화해 보니까 우리 그 여의도 지교회에 이제 좀 유명한 가수 또 한 그 뭡니까 음악하는 그 회사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이제 다락방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때문에 김덕기 장로님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이 사람들이요 너무 갈급하게 메시지를 들어요. 왜 그러냐? 묶여 있거든.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 빠져나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우리 여목사님 말씀해 길 가는데 그 정신병자한테 괜히 칼 맞아. 옛날에 그 부산에요. 그 배 옆을 지나가다가 위에서 생선 얼은 것 떴는데 그거 맞아 죽. 분명히 축복은 아니죠. 그지? 그 재앙입니다. 재앙. 그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빨리 예수 믿어. 혹시 그래 죽더라도 예수 믿고 있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저리 못 사냐? 그 나중에 가보세요. 천국 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못 살아 원래. 안 받겠지. 그게 은혜로 구원받아가 다 와서 앉아 있지. 근데 이제 그거는 최고의 축복 받은 거고, 그지? 그러니까 빨리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일어나기 전에 빨리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불신자 수준으로 살다 가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구원받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육신 문제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해결받고 힘을 얻고. 그죠? 뭐가 그렇게 공허합니까? 안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 심각한 문제가 후대에 그대로 전달되는데 우리 후대의 현장 완전은 이제 무방비로 그걸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휴대폰 통해 가지고 뭐 인터넷 통해 가지고 뭐 지금 애들 모르는 게 없어. 애들 다 보고. 옛날에 안 그렇습니까? 음란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 그지? 20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대학생들이 많이 가서 보는데 누가 만들었냐? 초등학생이 만들었다. 그런 식입니다. 애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좀 막 들어가가지고. 그게 뭡니까? 아이들이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그지? 그쪽에 안 빠지고 올바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만들어줘야 돼. 그지?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하면서 행사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행사하는데 우리 유치부부터 애들이요 기대감을 가지고 앞에 가서 앉잖아요. 교회 문화에 대해서 왜 기대를 가진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요. 그지? 그걸 왜 하느냐?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교회 와서 올바른 문화 할 수 있도록. 그지? 세상에 숨어가지고 빠져가지고 뭐 이상한 음악생 막 심취해 가는 게 아니고 요 와가지고 듣고 하고. 그지? 그리고 이게 뭔지를 알고 세상이 뭔지를 알고 그지? 분별하고 바른 문화를 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요 후대가 그 영적인 심각한 문제 속에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문제의 배경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요. 사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약의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또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스도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냈다. 마치 애굽의 노예대에서 완전히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운명에 묶여있는 이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버렸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지?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깨달아질수록 즐거웁니다.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성취하셨는데 성취하신 그 주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분명한 증거 그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이 되어버려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운명에서 해방되어버려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증거, 부활하셔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영접하는 자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해라, 기도해라,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지?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또 그 응답이 그때부터 오게 되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신 보혜사의 이름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지?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해방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해서 응답 받을 때 증거 옵니다. 그 증인으로 설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딴 것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응답과 문이 쫙 열리게 돼요. 증거. 지금 올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바누아투라는 현장을 통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바누아투를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바누아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쭉 문을 열고 들어가려 예, 뭐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한국에 말이요. 그 우리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냐. 저 파키스탄이 기술 배우러 갔어요. 저 필리핀에 유학을 갔다니까요. 요즘 유학 가는 거 말고 옛날에 필리핀에 배우려고. 왜?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랬다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못 살았어요. 전쟁 나고 막 그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누아투라는 먹을 것도 있지. 거기는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최극빈국이었거든. 이 나라가 발전이 되었어. 그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 와보면 깜짝 놀란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냐. 발전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지. 그지? 그래서 세계 선교하도록 축복하셨는데 선교 안 하고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니까 막 지진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또 한국 사람들 기가 막히다. 누가 글을 썼는데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손재주가 있는지요. 세계적으로. 예. 그지? 또 부모님들 얼마나 교육을 해놨는지. 문맹률 1% 안 되는 나라는 유일해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한국. 그 희한합니다. 막 기술 좋지, 막 IT 뭐 세계 뭐 제일 앞서가지. 세계 경제 대국 2위, 3위 하는 일본을요 발톱에 때만큼도 안 먹이고 이 희한한 민족인데 이게. 내가 얘인데 바누아투 가서 머리 깎았어요. 너무 짧게 깎아. 나는 우리 김혁 집사님 지난주 기도 제목 올린 김영규 집사님, 예, 저분이 그 뭡니까 서울에 유명한 박준혜어 거기요 한 지점장 했거든. 그 대표 실력 좋습니다. 거기 이제 뽑고 갔는데 아니 선교사님이 김동호 선교사님이 자기 뉴질랜드에 우리 랩런트가 막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길길래 맞겠지 믿고 아이고 막 쫙 짧게 깎아놨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스님도 알고 왜 이렇게 깎아놨나 이래가지고 이제 뭐 말도 못하고 아침마다 와서 뭐 헤어 드라이 해주고 이러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웃으면서 마음에 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 이제 가가지고요 빨리 머리 안 기나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자매인데 한국에서 미용 기술을 배워가 있다가 이리저리 여행도 가고 하는데 방황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럼 뉴질랜드 갔는데 선교사님이 미용실 소개를 해 갔는데 거기서요 정착을 한 거예요. 그 실력 가지고. 왜 그러냐? 한국 사람도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실력이 통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야, 그래 내가 깜짝 놀랐네. 이래가지고요 인정받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사람 인정받으면 그거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정받아 우리보다 뭐 월급을 적게 줍니까? 훨씬 많은데 선진국인데 뉴질랜드가. 이래가지고 정착된 거예요. 그 보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왜 그걸 체험하겠냐.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한국에요 우리 후대들이 말 현장에서 방황하고요 재능 있는 민족인데 그지? 또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지 몰라. 이제 유럽 가보면 학교 음대 가보면요 한 90% 이상이 한국 유학생들이다. 얼마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리 음악을 하는지 모르겠다. 유럽 사람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세계 선교하도록
조그만 건데 세계를 가지고 나가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대만에 제가 캠프할 때 어제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 세계선교회 이창선 목사 그 아들 이혜성 걔가 유학했었거든요. 예, 그럼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중국에다가 뮤지컬 뚫었잖아요. 무대 감독. 이래가지고 중국 최고 뮤지컬 300회 이상 공연한 그 작품 총 무대 감독이에요. 이래가 시간 돼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램드 대회 무대도 좀 전체 관할도 하고 하는데 이 인정받아요. 대단하지. 근데 어찌 보면요, 자기가 그 길을 잘 갔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참 감사하지. 그렇지. 그리고 세계 유수한 대학에서 장학금 받는 1위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보다 뛰어나. 근데 노벨상을 못 받아. 그 희한합니다. 이제는 나올 거예요. 왜냐? 보고만 해서 가면 나올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 세계를 살려야 되면 세계보고마. 세계보고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제 플랜을 따라 잘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한국이 과거에 최극빈국으로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뭘 했냐? 가장 시급한 거 병원 세웠어요. 병원만 세운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인재들을 찾아갖고 의사를 만든 거예요. 인재들을 전략을 쓴 거예요. 인재를 찾아가 유학을 시키고 해서 전문인을 만든 거예요. 병원을 만들고 또 뭡니까? 학교를 세운 겁니다. 배제학당 이런 거 다, 그지? 세브란스 전부 이 선교사님들이 그 배경을 가지고 돌아서 세우고 우리 왜 가장 시급하니까. 우리 보세요. 어릴 때 다녔던 일신교회, 일신기독병원 그 호주 선교사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한국에 여러 가지 풍토변에 인기 많았거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병 걸려 죽기도 하고 하는데 그 생을 걸어가면서 어떤 분들은요 이 자녀들까지 대대로 한국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생을 걸고. 이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한국을 축복하신 거거든. 잘 봐야 돼요. 우리 한국은 선교에 빚진 나라인데 잘 보면 바누아투에 지금 해야 될 게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이다. 이거 제대로 눈 열어보면 지금 가보면 바누아투에 중국 사람이 조금 눈 열린 거 가지고 건축 자재 조금 수입해가지고 쫙 진열해 놓고요. 그거 다 팔면서 경제 싹 다 장악한대. 그지? 마트 같은 걸 대형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그 사람들 돈 다 가져갑니다. 조금만 눈 열리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개발을 할 수도 없고 개발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조금만 투자를 하면 나올 게 엄청나거든. 이 얘기하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벌까 이런데 돈 벌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나라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이제 그걸 좀 연결하려고 합니다. 산업 할 거 굉장히 늘렸어요. 근데 동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나라 망치고 중요한 선교물을 막아요.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들어가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 대통령이 한국으로 올 텐데 오기 전에 이제 중요한 걸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해요. 준비를 해가지고 아예 한국이 지금 해양수산부가 들어가 있어요. 항만을 80개 섬 중에 몇 군데 항만을 설치를 해주고 어업권을 따내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유익되는 게 많거든. 그래서 그것도 연결해주고. 그래서 한국에 유익도 주고 개발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인재들을 올 때 비자 내줄 수 있도록 한국에서 대통령하고 그거 사인해야 돼요. 그러면요 인재들 다 찾아서 한국에 와서 훈련시킬 수 있어요. 의사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지? 지금 비자를 못 내가 훈련 받아도 들어올 수가 없어 지금. 겨우겨우 여행 비자 와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싹 열들었어요 지금. 그 지금 어마어마한 문이 열린 거라. 지금 올해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 저거는 문 열린 겁니다. 근데 앞으로 선교 전략을 놓고 가야 되는데 한국의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했던 게 이게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우린 더 잘할 수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할 거거든. 오늘 왜 사역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요. 복음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로 힘을 얻는 축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